성경에 이기고 이기려고 이 두 번 이긴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 6장 2절입니다.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이 첫 번째 이기고는 예수님을 믿고 영혼 구원 받을 때 영혼의 사망에서 이깁니다. 사망에서 이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기려고는 몸의 구원이며 심판이 끝나고 구원이 완성되어 질 때 몸의 사망에서 이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활은 말씀입니다. 전쟁 무기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싸워 이길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이김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십니다. 계시록 5장 5절입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일곱인을 떼시는데 이겼기 때문에 이 계시록의 일곱인을 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겼는가 하면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또 예수님의 두 번째 이김은 마귀와 그 추종자들을 심판하시고 이기십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시려고 흰말을 타시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과 함께 흰말을 타고 이제 전쟁에 나가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계시록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양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백마를 타고 심판을 도우고 있습니다. 이 군대는 하늘의 군대는 부르시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로 이제 두 번째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첫 번째 이긴 사람들이죠. 어떻게 이겼는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예수를 믿어서 이깁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이 사람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 이기려고는 몸의 구원을 말합니다. 이 구원은 받을 구원입니다. 몸의 구원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몸의 구원을 받습니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과 심판 권세가 있는 계시록의 말씀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산다는 말이 몸이 산다는 말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몸의 구원, 몸이 산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악의 영은 나에게도 있고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마귀를 이기려면 내가 나를 죽이고 이깁니다. 이 구원은 내가 나를 십자가에 위해서 이제
죽는 것이죠. 이 죽이는, 나를 죽이는, 옛사람을 죽이는 작업입니다. 죽고 나면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회개가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죠. 이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예수님께서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입니다. 이 성령이 오시면 이제 회개가 일어나고, 또 이 회개하고 나면 또 성령을 주시는데, 자, 내 이웃 안에 있는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나는 그렇게 내가 나를 죽이고 옛사람을 내가 십자가의 못을 받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이렇게 내가 나를 죽일 수가 있지만, 내 이웃의 안에 있는 이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용서라는 것이 또 이제 용서가 있어야 내 죄도 용서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것이 사람 안에 들어있는 미움이라든지 이것이 쉽게 가시지가 않습니다. 남을 정죄하는 그 마음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미움이 사라지지 않고 썩내고 분내고 비방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성도는 다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웃의 죄를 가지고 제사장 된 우리가 예수 피로 속죄제를 드려줘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 기도를 드리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원래 제사장의 직분이 하나님께 예물 드림과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백성들의 죄를 이제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는데,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은, 모든 성도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나의 죄와 또 이웃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용서입니다. 회개하고 또 이런 것들이 다 속죄 제사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가 서로 화평하여 되어지고 이제 우리의 죄도, 내 죄도 함께 용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이것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합니다. 그렇게 속죄 제사를 드리고 회개하고 나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설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십자가 위에 죽이면 부활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면 성령이 오십니다. 이 성령으로 몸이 삽니다. 선한 행실로 악을 이기고 나면 몸이 삽니다. 몸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또 주시는 성령이 있는데 바로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계시록도 성령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계시록이죠.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하여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기록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계시록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시록의 말씀과 동시에 또 기록한 것이 있는데, 성령이 오시면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주시죠. 우리가 이 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두 가지의 요소가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 영으로 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으로 이기고 또 계시록으로 심판하여 이깁니다. 이 사람이 바로 두 증인입니다. 이 사람이 백마를 타고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심판하는 하늘의 군대입니다. 누구를 심판합니까? 계시록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합니다. 계시록의 말씀에는 예비치로 가서 짐승표를 받지 말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배처로 가지 아니하면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도 짐승의 표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에는 짐승 정부가 들어서는 시대이죠. 세계 단일 짐승 정부가 들어서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를 받지 아니하면 죽이거나 매매를 못하니 모든 성도들이 다 이 정부 안으로 들어가면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다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면하게 하시려고 예배처로 보내시는 것이죠. 예배처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곳입니다. 자, 성령에 순종하면 성령이 몸의 사망을 삼키고 이깁니다. 이것을 이제 이 성령이 왜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가, 사람이 이 성령으로 몸을 살리는가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예수를 믿어서 영원히 살고 또 성령으로 기록한 계시록으로 몸을 살립니다. 성령은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심이 순서입니다. 이 성령의 순종함으로 몸을 살립니다. 믿음으로 영혼 구원은 받았으나 몸은 아직 사망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몸이 사망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이 이제 하늘나라로 가죠. 이 사망에 있는 몸이 사는 법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면 재림 때 몸이 살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 계시록의 말씀을 거절하면 계시록의 말씀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계시록의 말씀과 신의 성품 즉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사망의 법이 바로 몸의 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몸의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한다 하면 몸이 죽지 않는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나를 믿어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한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부활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지금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죽어있는 모든 소천한 사람 성도들이 낙원에서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죽어도 산다는 것입니다. 부활한다는 것이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살아서 믿는 자 그러니까 영원히 살아서 예수를 믿어서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이제 죽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배처로 가는 성도들은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그대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갑니다. 계시록의 말씀에 순종하면 몸이 안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여서 예배처로 가지 아니하면 짐승표를 받게 되어지고 대접장으로 전멸입니다.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대접장이 끝나고 나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몸의 구원을 받은 두 증인이 대접장으로 계시록의 말씀을
꺾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보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 말씀은 은혜 시대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꺾지 않지만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는 재림 때는 심판합니다. 예, 그리고 심판하고 이깁니다. 말씀을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